할렐루야. 9월 19일 월요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25장 19절에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고 이삭은 40세에 리브가를 맞이하여 아내를 삼았으니 리브가는 밧단 아람의 아람 족속 중 브두엘의 딸이요 아람 족속 중 라반의 누이였더라.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네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네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그 해산 기한이 찬즉 태에 쌍둥이가 있었는데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털옷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 하였고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에 이삭이 60세였더라.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 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야곱이 죽을 쑤었더니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서 심히 피곤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가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더라.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아멘. 앞서 봤던 창세기 12장부터는 이스라엘 족장들의 역사를 전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족보를 통해 사람의 이름만을 열거한 것이 아니고요. 족보에 기록된 사람들을 통해 기나긴 이스라엘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를 요약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은 창세기 25장으로서 이 족보들 중 9번째로 등장하는 이삭의 족보인데요. 이게 결국 아브라함과 이삭을 이어서 언약의 후손이 어떻게 계보를 이어가는지를 밝혀주면서 동시에 에서와 야곱의 생애를 집중 조명하고 있는 건데요. 먼저 이삭의 아내 리브가의 출신지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20절을 살펴보겠습니다. 이삭은 40세에 리브가를 맞이하여 아내를 삼았으니 리브가는 밧단 아람의 아람 족속 중 브두엘의 딸이요 아람 족속 중 라반의 누이였더라 말씀해요. 원래 성경에서 여자의 이름이나 족보 등등을 대놓고 드러내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성경은요, 리브가의 혈통을 참 자세하게 소개하고 있어요. 일단 리브가가 살던 곳인 밧단 아람은 메소포타미아 북부 지역이고요. 보통 이곳을 아브라함 가문이 시작된 곳으로 보곤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지금 이삭의 족보를 언급하기 위해 그의 아내 리브가의 고향을 언급하는 것은요. 리브가가 타 민족이 아니라 언약 백성인 아브라함의 순수 혈통인 것을 밝히기 위함이거든요. 자, 그런데 문제는 이삭이 순수 혈통인 리브가와 40살에 결혼을 했지만 무려 20년 동안이나 자녀를 얻지 못한 겁니다. 그렇게 이삭에게 자녀가 없는 동안 아브라함의 후처죠. 그두라는 6형제를 낳았고요. 그 자손들은 그렇게 번성해 나가고 있었거든요. 뿐만 아니라 이삭의 이복 형제죠. 이스마엘은 이미 12아들을 통해서 12지파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자, 이러한 속이 타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삭은 지금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불안해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삭은요, 자신의 문제를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간 거죠. 그의 기도와 하나님의 응답이 21절에 나오죠.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말씀해요. 자, 하나님께서는요,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을 지키시기 위해서 이삭이 결혼하자마자 많은 자녀들을 허락하실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당신의 언약 백성이 단순히 자연적인 출산을 통해서가 아니라 진정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였음을 그들로 하여금 확신시켜 주기 위한 방법을 택하셨던 거죠. 그 방법으로 하나님은 언약의 아들 이삭에게 20년 동안 기도하게 하셨고요. 이삭은 그렇게 기도하는 20년 동안은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 은혜 베푸실 때를 기다렸던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드디어 그의 아내 리브가가 하나님의 역사로 쌍둥이를 잉태하게 된 거죠. 자, 그런데 이게 마치 동화책이나 영화처럼 단순히 해피엔딩 스토리가 된 게 아닙니다. 22절에 보면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즉 리브가는 그렇게 기쁘게 쌍둥이를 뱃속에 잉태하고 있었지만 태 속에서부터 티격태격했던 형제의 다툼, 그렇게 리브가 자신에게 닥친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간 겁니다. 자, 그 이후로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앞으로 리브가가 낳을 쌍둥이의 후손들이 서로 대적하며 살 것이고 결국 형이 동생을 숨기게 될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참 이게 문제 해결인지 설상 가상이 되는 건지 헷갈리죠. 특히 이 당시 시대적인 상황을 보면 장자의 권한을 절대적으로 인정하던 당시 이 근동 지역의 관습을 보면요. 이런 예언을 들은 리브가로서는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시는 건지 이해하기 어려웠을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판단이나 조건에 따라 역사를 이끌어가지 않으시거든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새삼 깨닫게 되는 것은 하나님은 당신이 기뻐하는 사람을 통해서 역사를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나타내 보이시는 거죠. 자, 그렇게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 리브가는 결국 쌍둥이를 출산하고요. 첫째 아이는 몸이 붉고 전신이 터록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고 짓고, 둘째 아이는 형의 발꿈치를 잡고 태어난 것을 보고 야곱이라고 지었습니다. 에서는 능숙한 사냥꾼으로 성장했고요. 야곱은 조용한 사람으로 자랐습니다. 이것을 요즘 언어로 표현해 보자면 에서가 세상적으로 알려진 성공지향적 인물이라고 한다면 야곱은 이 내면을 중요하게 여기는 말씀과 기도의 사람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자녀들이 장성하면서 아버지 이삭은 형 에서를 그리고 어머니 리브가는 작은 아들 야곱을 유독 사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사건을 통해서 이 두 형제의 신앙관이 드러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그 사건은 한마디로 형 에서가 동생 야곱에게 자기 장자의 명분을 팥죽 한 그릇에 판 겁니다. 원래 당시 이 족장 시대에 있어서 장자라고 하면요, 가문적으로는 아버지의 권위를 물려받는 것이고 또 사회적으로는 한 가문의 대표자로 인정받는 권한이 있는 거예요. 게다가 유산도 다른 형제들보다 장자가 2배로 받게 되어 있었거든요. 특히 오늘 말씀의 맥락을 보면 그뿐만이 아닙니다. 사실 하나님의 언약이 흘러가고 있는 오늘 말씀의 맥락에서 보면요. 여기서 이 장자의 명분은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말씀과 직결되는 것이거든요. 자, 중요한 것은 에서는 그러한 하나님의 언약 말씀에 있어서 중요한 의미가 있는 장자권을 심각하게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고 당장의 배고픔을 달래기 위해서 동생의 요청을 받아들인 거예요. 말씀에서도 그것을 가볍게 여겼다 말씀하잖아요. 이거야말로 에서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장자로서의 삶을 우습게 가볍게 여겼다는 걸 의미합니다. 정말 만약에 에서가 이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자신의 삶을 진지하게 받아들였었다면, 만약에 그랬다면 역사는 지금과는 다르게 흘렀을 겁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 히브리서 12장 16절 말씀은 하나님의 은혜를 거역한 자들에게 경고를 하면서 에서를 망령된 자라고 평가합니다. 그 말씀이에요.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말씀이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알지 못할 때는요, 우리 또한 에서와 같은 선택을 하게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결국 우리 삶을 이 하나님이 말씀의 빛으로 비추어 주시기를, 내 삶에 하나님보다 우선순위에 두고 있는 것이 있다면 그 삶, 그 신앙을 돌아보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어려운 상황이 닥쳐올 때, 앞에 놓인 상황으로 내가 어찌할 바를 모를 때, 그런 때일수록 이삭과 리브가가 하나님께 자신의 문제를 들고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 문제를 들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그때 우리 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yes라고 응답하시든 no라고 응답하시든 혹은 침묵하시든 모두가 우리를 위한 것임을,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음을 믿음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때 우리의 모든 그 시간들은요,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살게 되는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쪼록 현재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는 것들은 우리의 영혼을 책임지지 못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이 현재와 영원한 삶까지 책임지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우리 주님과 오늘도 동행하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신 말씀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이삭과 리브가가 경험했던 기나긴 어려운 시간들 우리에게도 있어 왔고 또 앞으로도 있을 줄로 압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모든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갔던 이삭과 리브가처럼 우리 또한 우리 삶 가운데 그러한 문제들 하나님 앞에 이 시간 이 아침 가져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관자 되시고 하나님의 주권으로 그 모든 일들, 역사를 책임져 주셔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런 하나님 붙들고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한 걸음 한 걸음 말씀의 빛으로 비춰주시고 동행해 주실 줄 믿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